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지만 저희가 동일한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언약을, 자세는 아니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언약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언약은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39권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아셔야지만 되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세요. 그리고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장면이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강림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은 히브리어로 브리스라는 단어인데 cut off,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무엇이 아니냐면요, 언약은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은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언약을 그냥 단순한 축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거야? 아니요, 그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언약은 약속이 아니고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이 언약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가장 건강한 바른 개념은 어떤 목사, 어떤 선교사, 어떤 신학자가 정의한 게 아닌 것이에요.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정의하시냐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17권에서 곧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니네 기억나냐?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우리 신혼의 사랑을 너희 기억하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언약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가장 올바른, 가장 바른 정의는 결혼입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닌 것이에요. 단순한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하자면 언약은 첫 번째, 인격을 가진 두 당사자의, 이게 첫 번째예요. 인격을 가진 두 당사자의, 두 번째,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하지 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그걸 쿨하다 생각해요. 아니요, 쿨한 거 아니다. 음란한 거지. 결혼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두 당사자의, 두 번째,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면 이스라엘은 다른 가나안과 언약 맺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의 다른 족속과는 언약 맺지 마. 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지 않죠. 나는 결혼했어요.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냥 다른 남자 만나는 것, 다른 여자 만나는 것 상관없어요. 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쿨하지 않습니다. 음란합니다.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격을 가진 두 당사자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은 하나님은 말씀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죠. 좀 살펴보고요. 인격을 가진 두 당사자의 공적이고 합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지 않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격을 갖지 않은 그 돌 따위와 나무 따위와 언약을 맺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너희가 왜 나를 두고 나무야 언약을 맺냐, 돌과 언약을 맺냐 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을 이해하면 한 번에 풀려요. 그러나 언약을 단순한 약속, 단순한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너무 고집 피우셔, 하나님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하나님 너무 자기만 알아. 아니요, 저는 제 아내에게 말할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제 아내에게 말할 거예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다른 데 찾아보지 마세요.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합법적인 것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격이 가진 두 당사자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권리를 가지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의무를 갖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건 내일 살펴볼 10계명이죠. 너 나만 사랑해줘, 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 나만 예배해 라는 권리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권리를 가지니까 상대방인 이스라엘은 의무를 갖게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두 인격자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관계는 쌍방이 권리와 의무를 다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권리를 갖는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해 권리를 갖게 되겠죠. 예, 하나님이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죠.
내가 다른 존재와 다른 가나안과 다른 어떤 우상과도 언약 맺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고 내가 그 언약에 신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랑해 주세요. 저도 보호해 주세요. 저도 지켜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권리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로 의하여 의무도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무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는 묶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길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그 언약에 근거한,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두 인격을 인격해 준 두 당사자 간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관계라는 것,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건 너무해,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이런 걸 말씀하실 수 있어, 이건 저희가 좀 후반부에도 살펴보겠지만 아니요, 합당합니다. 아니요, 타당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굳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은 늘 나와요. 늘.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할 때 항상 왜 하나님은 꼭 가나안 백성들 다 진멸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쪽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그때 주지 않으셨고 왜 400년이 지난 430년이 지난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주었냐라는 것이겠죠.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 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주지 않으신 이유가 창세기 15장 16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빨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아모리는 가나안을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가 서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줄 텐데 아직 이 땅의 죄악이 차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죄가 차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430년이 지난 모세와 여호수아 때예요.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6절을 기반으로 말한다면 이때는 죄악이 어땠다는 뜻인가요?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가득 찼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가득 차지 않았지만 이때는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지 죄악이 찬 거예요? 죄 안 지으신 분 계세요? 여기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포함해서 다 졌죠.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죄 졌는데 나도 망하나?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인정하시는 죄가 찼다, 이젠 죄가 찼다, 이게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 정도가 레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 보시죠. 레위기 18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레위기를 주세요.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온 땅 애굽은 이렇고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습은 이렇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 그 시대의 이 가나안의 죄악,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된다, 야, 이 정도는 안 된다, 이제는 한도가 경계를 넘어섰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의 범위가 이겁니다. 정도가. 레위기 18장 제가 3절부터 빨리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여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6절부터 제가 건너뛰면서 빨리빨리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6절. 각 사람은, 이거 죄송해요, 말하기 좀 더러워요, 죄송합니다만,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건 뭔 말이에요? 7절에 나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아마 첩이나 재혼 뭐 그런 거겠죠?
9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내 집에서 다른 그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아체를 범하지 말라.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 11절, 아버지 아내가 낳은 딸. 12절, 고모. 13절, 이모.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 이젠 안 된다, 이젠 가나안 땅에 죄가 찼다, 이건 안 된다,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그냥 거짓말 정도, 그냥 험담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파렴치한 죄입니다. 파렴치한 죄. 여러분, 지금 저는 법을 잘 몰라요. 지금 법정에서 이 정도 죄지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예요? 아닐걸요? 법정 최고형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모, 이모,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에 찼다, 죄가 찼다라는 그건 이거예요. 그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서도 이 정도 차면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는 아직 안 찼다, 아직 안 찼다. 근데 말로 하기도 끔찍한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느냐 주지 않으시냐, 기업을 주느냐 주지 않으시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죄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예요, 죄. 하나님은 죄 치료하십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선교사, 목사, 장로, 4대째 기독교자만 할지라도 죄 범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에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에게 이 죄의 기준을 들이대세요. 그러니까 너네들 여기서 나가! 너네 나가기 합당해! 너희 진멸당해야 돼! 라고 심판의 이유를 대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 질문 해볼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에게 제시하셨던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제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레위기 18장 보세요. 18장 24절 말씀 읽어드리니까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맞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나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여기 이렇게 보세요. 너희도,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공의는 뭔지 아세요? 가나안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셨던 그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옮겨놓으시고 똑같이 제시하세요. 너 기억해. 너희가 오기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왜 쫓겨났는지 알아? 나에게 왜 진멸당했는지 알아? 왜 멸절당했는지 알아? 왜 씨가 말랐는지 알아? 바로 죄 때문이야. 이런 죄 때문이야. 근데 너희 기억해. 너희도 만일 이렇게 하면 너희도 이 땅이 토해낼 거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방 가나안 족속에게만 그 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신에게도 죄의 기준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모습이 나타나자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을 한 번에 쓸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안 망한다고요? 아니, 망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죄를 따라가면 교회 망합니다. 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 지금 다 사라졌어요. 이유는 뭔가요? 약해졌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기준, 죄입니다. 우리가 신명에서 그걸 놓치면 끝나요. 그냥 윤리적인 설교가 되겠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거룩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룩함이에요. 목숨을 싸워내야 돼요. 목숨 걸고. 그게 하나님께서 신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 살펴볼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어떤 지식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좀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보세요.
갈릴리고요. 요단강 사해입니다. 여기가 세일, 에돔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는 나라 국경이 경도와 위도로 명확히 구분되지만 이 당시는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형 지물을 통해서 국경이 나눠진 것은 뭐 상식이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에돔이고 어디부터가 모압인지, 예요. 어디까지가 에돔이고 어디부터가 모압인가라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사해로 강이 하나가 흘러 들어가요. 사해에서는 강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해는 계속 강이 들어가잖아요. 그 강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에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세렛 시내라고 말합니다. 이 세렛 시내가 에돔의 국경, 모압의 국경,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렛 시내는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시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내라는 번역은 그냥 한글상의 번역이고, 실제로 가시면은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강이 흘러요. 근데 건기 때 가시면은 마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의 정확한 표현은 와디가 맞아요. 우리가 옛날 지리 때 배웠던, 지구학 때 배웠던 와디 표현이 맞죠.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우기 때는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마른 땅이 돼요. 그러니까 요 세렛 시내, 이것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시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끝나고 출애굽 2세대로 모든 것이 전환되었다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서 보면은 루비콘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리스 시저가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루비콘 강을 건널 때에 안 됩니다. 안토니우스가 말했잖아. 안 됩니다. 빨리 군대를 해산하세요. 아니야. 이미 주사는 던져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군인을 해산한 다음에 건너야 되죠. 그래야지만 반역죄를 안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비콘 강을 군대를 건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반역을 상징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시내를 건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제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세대는 끝났고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시작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보세요, 잠깐. 신명기 2장 13절 14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2장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세렛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이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라. 이때의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느니라. 1세대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모압의 위, 요 사이의 중간으로 강이 하나가 흘러들어가요. 이것을 아르논 강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시면 많으실 거예요. 아르논 강.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모압의 북경과 암몬의 남쪽을 상징합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모압이 더 넓게 정복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삼국시대, 뭐 고구려시대, 그때마다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딱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모압이라는 땅은 남쪽으로 세렛, 북쪽으로 아르논까지예요. 그래서 이 아르논 강은 암몬과 모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1세대가 끝났고 2세대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을 지나 아르논 강을 건넜다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상징입니다. 뭘까요? 세렛은 1세대가 끝났고 2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르논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2세대의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르논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가나안 정복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위대한 팡파레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